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온 세대 예배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부모님과 연결된 다음 세대, 부모님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함으로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지내는 사람이다. 작년에 미국의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감사와 행복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한 가지 기쁨으로 10가지의 고통을 덮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의 고통이 10가지의 기쁨을 덮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아니, 올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인간은 불평하기 쉬울까요? 감사하기 쉬울까요? 솔직히 보면 인간은 불평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 증거를 이야기하자면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이처럼 불평은 아주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 감사를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시편 100편을 감사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시. 자, 그런데 이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감사예요. 자, 그러면 시편 100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찬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 사실은 동물들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 아세요? 아마 그런 영상 봤을 거예요. 제가 지금 범고래 보여줄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소리가 들리는 척 하면서 들으면 됩니다. 충분히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제가 소리를 내줄 거예요. 근데 보면 범고래가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미가 묻혀있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사람에게 보트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신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이 새끼를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이렇게 어미 범고래가 밧줄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줍니다. 그랬더니 바로 가지 않고 그 보트 주변을 계속 도는 거예요. 마치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주위를 계속 돌면서 이렇게 수중 카메라에도 이렇게 찍히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감사의 의미로 대왕치 가오리를 물어다 줬다는 거예요. 이 봉고래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봉고래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한번 보자고. 우리로
만약에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개를 크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 목자와 양이 밀접한 관계처럼 우리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대요. 근데 기르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올해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에 예스보다는 노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올해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했는데 예스보다는 노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자, 이 목자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름이 되면 건기가 되면 이제 풀을 그리고 물을 찾아 떠나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고산지대로 가요. 높은 지역으로. 이미 아래 지역에는 이제 풀이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이동하는데 시편 23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낭떠러지. 죽을 수도 있는 낭떠러지를. 게다가 또 그 험한 골짜기로 올라가서 풀이 많은 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양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비록 낭떠러지처럼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 험한 계곡을 지나가면서도 양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게다가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한 곳에서도 목자는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지금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줄 텐데요. 안타깝게도 또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대신 말해줄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목자가 부르면 그 양들이 눈이 나쁜데도 와요. 사실은 이 청각이 양들은 발달되어 있지만 시각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멀리서 와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첫 번째 목자가 아닌 한 사람이 와서 불러요. 오라고. 그랬더니 들리죠?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네. 들린다고 해주세요. 네. 들리죠? 그런데 양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요. 두 번째 테스트. 다른 사람을 바꿔요. 이번에는 아이가 와서 불러요. 자기가 이게 언어가 아니라 뭐 이상한 소리를 내요. 막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러니 양들이 끈적도 하지 않고 다 뭐예요? 풀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친구도 안 돼서 세 번째 사람을 다시 불러요. 세 번째는 여자아이예요. 이 여자아이가 다시 이제 체인지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체인지해서 여자아이가 다시 서서 불러요. 자, 이 여자아이가 가서 한번 또 불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소리를 내요. 이 여자아이의 소리를 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자 웃고 빠져요. 이제는 진짜 목자가 등장해요. 진짜 목자. 이 사람은 진짜 목자예요. 목자가 이름을 불러요. 양들의 이름을. 개똥아, 소똥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신기하게
보세요. 쳐다보고 있죠. 그러더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박수치는 그림자 보이죠?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어메이징이라고. 자, 보세요. 양들이 이렇게 풀을 먹고 있는데 목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그들을 인도해 가요.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좀 아플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참된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은 아낌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이걸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감사가 시작되지만 그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 5절에 히브리 성경에서는 키로 시작해요. 이 뜻은 왜냐하면 또는 그러면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 다시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바울을 볼까요? 바울을 보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의 상황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보면 그의 삶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라고 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자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가 자족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두 번이나 뭐라고 말하냐면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자, 저절로 자족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연습을 통하여, 자족하는 연습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의 절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뭐예요? 결국 감사예요. 그걸 어떻게 배웠다고요?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요. 바울이 절망하거나 실패에 빠질 때 그리고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그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어려울 때
제가 저에게 외치는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저에게 선포해요.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또 은혜를 발견하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올 한 해 내가 생각하면서 어떨 때 내가 좀 불평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올해 메케닉에 갔는데 제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태운대요. 근데 제가 산 차의 60~70%가 그런 결함이 있는 차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60~70%는 그런 문제가 있는 차인데 그러면 30~40%는 문제가 없는 차잖아요. 아, 나는 근데 왜 이런 차를 못 사고 이런 차를 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딜러에 갔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딜러 가도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진짜 갔더니 직원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러한 막 조건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 후에 다시 오래요. 오늘 엔진 오일을 갈아서 안 되고 3개월 후에 자기들 엔진 오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3개월 후에 다시 오고 800불인가를 들어야 된대요. 그때 테스트 하재요. 그때 워런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차를 보면서. 이 차를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차를 생각하면 뭐가 감사하지 하니까 3가지 감사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이 차는 싸게 샀어요. 어떤 할인, 어떤 프로모션. 그래서 좀 감사했어요. 두 번째, 그래도 지금까지 큰 고장이 안 났어요. 9년 동안. 그래서 감사했어요. 세 번째, 이 차 타면서 사고도 안 났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아, 그래도 고마운 게 많네. 내가 이 차에게 그랬어요. 네가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그런 걸 또 생각하니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갔어요. 갔는데 차를 맡기래요. 차를 맡겼어요. 2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물었어요. 아직도 모르냐고. 아직도 모르냐고. 그랬더니 2주 후에 그분이 거기 직원이 연락이 왔어요. 굿뉴스라고. 너의 엔진을 새 걸로 바꿔주겠대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자, 9년 탔다고요. 9년. 원래 10년 10만 마일 워런티인데 제 차가 9년 타고 8만 5천 마일을 tas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만 지나면 워런티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제가 다시 한번 갔더니 굿뉴스라고 이메일 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전화 통화됐죠. 너 새 엔진으로 바꿔줄 거야. 네, 여기 있는 분들만 제가 과일 하나씩 더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사실 작은 감사라고 찾아보려고. 아니, 좀 안 고장난 차를 받았으면 앞으로도 몇 년을 더 탈 텐데도 이제 바꾸면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지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감사를 찾아보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배웠노라, 훈련했노라.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고요. 오늘 시편 100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실한 심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끝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좋았던 것도 있고 분명 힘들고 아쉬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을 알려주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라도 찾아보려고 할 때 그런 삶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른 감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걸 알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펌프에서 물 나오게 하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살았던 저희 집은 어렸을 때 펌프로 물을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물을 받기 위해서는 펌프질을 해야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을 먼저 펌프에 부어놓고 펌프질을 해야지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 마중물은 크지 않아요. 그냥 조그만 물이에요. 바가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그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는 그런 마중물과 같아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펌프에 감사의 마중물을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중물 하나가 무엇일까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그 펌프에 넣을 수 있는 감사의 마중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 1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떠오른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감사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 은혜가 흘러넘치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사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